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4장 마지막 우리 31절까지 우리 조금 본문이 길지만 꼼꼼하게 우리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우리 옆에서 인사할까요? 예배 승리합시다. 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장막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부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출애굽기는 장막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책의 결론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이 장막 여호와의 그 성막이 딱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면서 끝나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된 모양입니다. 모양.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16절에서 이어진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래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아멘. 그럼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성경 한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로 관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인데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예수 닮기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냐면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시고 달려가시면서 내가 걸은 대로만 걸으면 돼. 아멘.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는 연합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아멘.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요. 아멘. 성경은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근데 그 힌트를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고 말해요. 그 장막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성전을 보시고 성전 가운데서 막 휘황찬란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사람들 모여서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우세요. 막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 비통히 여기신 장면도 나오고, 또 하나는 지나가면서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청소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 성전 허물어라. 허물 너희가 열심히 그 지은 성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또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 완성된 성전을 또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려고 무슨 말인가 해서 성경 통해서 말씀을 잘 봤더니 그럼 결국 뭐 어떤 말입니까?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진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남기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의 시간표를, 큰 틀을 먼저 줬다고요. 그 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부활의 삶이라고 말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쫓아오시는 거 맞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에 부활에 해당하는 날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부활 전에 두 번째 날에 어떤 역사가 있죠? 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죽음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나님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지어져 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지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는 과정을 봤더니 그 둘째 날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이 갈수록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된다. 너희가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가는 것, 그러니까 위에 우리 둘째 날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계속 구분하는 것, 이게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신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초점을 엇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이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발견해서 드러나는 거죠.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출애굽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의 결론이 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성막으로 완성된 모습이라고? 그럼 이 출애굽기 전체는 어떻게 봐도 무방합니까? 둘째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할 때 둘째 날이 출애굽기에 해당한다라고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그려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요. 아멘. 그래서 뭐부터 말합니까? 1장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너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의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도구가 돼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을 빌리면은 너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돼야 된다. 믿음의 시련이 된 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막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시는 하나의 도구들이라고요. 아멘. 그럼 그 고난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음성까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반응이 일어나요.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힘 빼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걸 먼저 보이고 나서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 볼 때 우리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신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죄송한데 저도 더운데 에어컨 잠깐만 기가요 살살. 네. 네. 신적인 은혜가 오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의 어떤 창조주의 어떤 존재와 딱 연결이 되니까 어때요? 엄청난 고향감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마음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고향감이 올라온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벅차고 막 그런 게 온다고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 가지고 그래 너 은혜 입었으니까 너 빨리 더욱더 헌신해, 더욱더 뭐 해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면 어떤 봉사를 해야지, 어떤 반응을 해야지 라고 만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난 압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할 수 있을 마음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어도 그런 어떤 해야 될 일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 될 때까지 힘 빼기 사건 올 거라고요. 그거 될 때까지 모세의 그 40년 광야 41세부터 80세의 그 광야 생활이 올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 때 왜 하나님만 왜 하나님 나도 좀 해주지 왜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 악한 본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껴드는 순간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는 그거 하나 알고 있어서 그랬어요. 모세가 쓰임받은 모습을 볼 때 보통 순종의 사람이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저번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시피 모세의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창조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의 손길들을 모세는 반드시 분명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모세한테.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정확히 나에게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면 어떤 길을 보이시면 그거는 내가 어떤 계획을 해도 어떤 것을 내가 해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도 내가 한 그 무엇보다
더 완성도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하고 그런 걸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세의 힘 빼기 사건을 통해서 안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이 싸움을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먼저 그 큰 제목들을 4장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5장부터 본격적인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5장부터 나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출애굽기의 과정이 5장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4장까지를 통해서 그 공통적인 이 내용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느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한번 더 할까, 내가 어디서 시선을 놓쳤는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 사로잡는다던가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그냥 그렇게 갖다가 딱 대입시켜도 절대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건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고난은 필요한 고난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놓쳤던 것을 보게 하신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내가 시선을 놓쳤던 것을 다시금 뭐하게 하세요?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4장 17절까지를 통해서 모세가 4가지 질문은 2번 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만 하고 가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안에 어떤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는 건 알겠는데 나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를 나 혼자 어떻게 끙끙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죠.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번 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번 더 하나님 이해시켜주세요. 하나님 다 이해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것은요,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말라기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11조 했을 때 그걸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 보라고 해요. 그 시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시험의 본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마귀가 유혹으로서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 시험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가 정말 지금 우리 모습처럼 옳은 모습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좀 더 옳게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붙잡고 싶은데 그거를 막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는 100번 1000번 물으셔도 돼요. 100번 1000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도 된다고요. 아멘.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 안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았어요. 하나씩 다름받았잖아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 다름받고 모세 안에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딱 각오가 생겼어요. 이해되세요? 그 각오가 어디 나타납니까? 18, 19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만약 말씀을 공부하는 거면 18절도 사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냈는데 모세는 여기서도 아직 지금 뭐예요? 마음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 자기는 아직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은 보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안 되는 게 아직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우선 가봐야 되겠다. 이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가가지고 가겠다라고 지금 말한 거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해가지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좀 더 가니까 출발하니까 힘을 주세요. 널 노리는 자들 다 죽었어. 걱정 마 하면서 이제 모세의 걱정들을 또 제거하는 것들을 보이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이 성경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준 거니까 역사 기록하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거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마음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읽고 이것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흔들려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출발했는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출발했는데도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위로하시고 이 2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능력인 상징인 지팡이를 딱 들고 있고 2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 말씀을 쭉 보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사역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될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가운데 장자가 죽이는 게 몇 번째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한테 막 집어넣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제 가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이제 가는 동안 더욱더 힘을 내도록 이렇게 얼싸얼싸하게 힘을 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걸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장면이 얼마나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은혜로우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으면 뭐가 딱 나타나냐면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성경 읽다가 잠깐 졸았나? 혹은 성경 읽다가 이거 갑자기 내용이 뭐가 잘렸나? 라고 생각들 장면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에서 2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2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아멘. 그래 이거를 잘 읽고 있다 보면 이게 갑자기 뭔 일이냐고요. 23절까지 하나님이 지금 위협을 제거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사역들에 대한 내용을 모세에게 불어넣었어요. 불어넣고 있는데 모세가 중간에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그 힘이 더욱더 실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읽으면 이거 내가 졸았나? 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요. 이거 내용 중간 뭐가 잘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말이 지금 성경이 절대 어떤 역사적인 기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기록의 초점이 맞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이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세가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 장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나눴지만 말씀을 봤지만 우리는 다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된다. 모세처럼 모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많은 모습을 예표한 인물이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다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그 단계, 회복의 그 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려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모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회복시킨다고요. 그 회복시킬 때 우리가 이 길을 모르면 이
딱 이 17절까지 내용을 딱 끝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24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 24절에 있는 고난은 뭐야? 라고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제대로 알면 나에게 이제 이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과정을 보이시는 것을 염두에 놓고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해드리면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은요. 25절 26절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말씀, 이게 어떤 장면,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장면 25절 26절 장면이 사람들에게서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왔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놓아주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봤다면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2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힌트를 주고 있냐,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과, 레위 지파가 여기선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레위 지파라는 걸 분명히 집어넣고 3달 동안 모세를 키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멘. 이거를 읽는 유대인들은요, 읽는 순간 이 구절, 오늘 본문 읽었던 4장의 24절에서 26절이 그냥 해석이 돼요. 왜 해석이 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찾아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십보라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거 이런 말이구나 라고 그냥 바로 안다고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는 이유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짓는 구분이 뭡니까? 그 구분을 명확히 알아야 이거 보면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명확히 드러난 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4절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아멘. 에어컨 이제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서 할례는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지만 제일 큰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살갗을 빼가지고 이제 제거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난 지 8일 만에 다 남자아이에게 시키라는 거죠. 이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 걸 구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기 후손과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말한 거죠. 나에게 역사한 놀라운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할례라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민족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의 가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쳤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맥락에서 와가지고 출애굽기의 이 장면이 펼쳐질 때도 야곱의 자손들도 이 1장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이 언약의 행위 때문에 이거 안 받으면 할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언약은 계속 전달됐다고요. 그럼 모세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왜요? 3달 동안 길렀잖아요. 3달 동안 8일 만에 이 모세는 할례가 완전히 행해졌다고요. 그러고 모세가 자라면서 자신 몸매에 있는 그 애굽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이 표징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계속 모세는 알고 있었다고요. 나를 만드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세 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자기의 동족,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사람들이 공격받는 걸 보고 가만히 나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모세가 쫓겨나 버리죠. 쫓겨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타국에 가가지고 장인 그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자녀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이제 알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자녀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에어컨 꺼주세요. 네. 바랬는데 그 할례를 지금 자녀에게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왜 못 행했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보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십보라는 이방의 제사장의 어떤 이방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딸이었어요. 근데 그들 이건 중동 역사를 보면은 몸을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 몸을 신체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 고대에 갈수록 생명, 풍요, 다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기 같은데 칼을 내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는 것을 십보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강조하고 하나님을 말을 했던지 안 했던지 이것만큼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이제 죽는 위기에 놓인다고요.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그를 죽이려 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뭐 병이 걸렸다, 혹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몰라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왔다는 것을 지금 십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이대로 죽는다, 신병이라고 하든지 누가 진짜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십보라가 딱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우리 가정에 있었어. 모세가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계속 말했던 거죠. 할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이게 안 됐다가 모세가 이 일을 하려고 가는데 딱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십보라의 마음에 뭘 넣은 거예요? 너 이거 내 백성 아니니까 죽이는 거야. 지금 이걸 딱 느끼자마자 십보라가 뭐 합니까? 지체 없이 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표를 베어가지고 하늘 앞에 던지면서 모세는 나의 피남편은 피로 산 남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내가 이제 모세를 정말 모세의 말을 모든 것까지 생명을 던져서까지 이제 모세를 남편으로 내가 알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합니까? 26절 말씀에 그때 딱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줘요. 모세를 놓아준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순종에 있어서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아내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이 아내 말 좀 들어야 되는 게 십보라는 지금 내 생명의 은인인데요, 광야 생활 40년에 장인 이대로 아니었으면 안 됐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일에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으면 사실 뭐 했어야 돼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물었어야 돼요.
모세의 질문에 있었어야 돼요. 모세는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일어날 역사까지는 봤는데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사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들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힌트를 준 거예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장자를 쳐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장자를 죽이고 내 백성은 안 죽일 거야. 장자. 왜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 아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하나님 백성 아닌 게 그 지도자에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도자에게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그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쓰임받기 전에 그걸 쳐가지고 그 순종을 회복시키고 이제 이 뒤에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장면의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거고,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금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잘못은 십보라에게 있잖아요. 십보라가 막았으니까. 근데 십보라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한 것은,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행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십보라가 지금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모세를 위해서 그 가정에서의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던져 넣으셨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번 시간인가요? 예배 때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 신약 시대는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킨다고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모세처럼 이 4장 17절까지 우리를 철저히 다루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쓰임받은 자를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회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의 회복을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제일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의 회복들을 이루세요.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 아내면 아내의 위치, 자녀면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 나누신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너가 해가 한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내 삶에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자들에게 가정에서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맡긴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 지혜들을 구하는 거죠. 십보라처럼 바로 안 보일 때는. 아멘. 그걸 찾아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공동체 가운데서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두 사람에게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두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릴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이 뒤에 장면 보면 그 지도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아론이 마중 나가게 가지고 마중 나가서 모세를 마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제 이걸 보게 하는 장면이 30절 31절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에서 모세가 이제 다 받아들이는 것을 딱 기록해놓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으로 그 사역지로 5장부터 딱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이 길대로 우리를 이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계속 알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뜯어내야 된다고요. 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죽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정에서 너가 정말 너가 정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세요.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한번 더 주여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씩 막 맛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올바른 궤도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쓰임받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돼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비로소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 모든 과정은 뭐에 하나에 딱 귀결되어 있냐면 순종입니다. 결국은 순종에 대한 강조예요. 순종의 중요성,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개인의 회복을 말하시고, 가정에서의 회복을 말하시고, 공동체 내에서의 이 회복을 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이 길들을 걷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